당시 미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만연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에서조차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흑인석과 백인석을 나눠 백인석은 앞자리에 흑인석은 뒤쪽에 앉게 하였습니다. 이 여느 퇴근길 버스가 참 사람이 많이 탔습니다. 그때 이 백인들이 많이 타자 버스 기사님이 흑인 4명 그리고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에게 뒤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로자 파크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흑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몽고베리 버스를 타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께서 흑인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인권운동에 어떻게 선두 역할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백인 우호자들의 테러와 폭파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테러와 이 폭파 협박이 얼마나 거칠고 험하였는지 이 평소 우직하신 이 목사님도 이젠 두려움에 옴짤딱싹 못할 정도로 무서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에서 손을 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혼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조용히 확신에 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계속하라. 이 목사님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이기에 앞서 신앙인으로서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까지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편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이 양심, 이 선한 양심을 어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타고난 피부색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 이것은 반성경적임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평생을 살겠다고 하셔서 흑인 인권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의 명언을 보면 그가 목회 일을 하던 사명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사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균일한 삶을 사셨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신앙적 양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인 유대인들을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자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첫 번째, 사명자는 어떠한 사명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튿날, 다음 날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대한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어제 일을 살펴보게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 관리인인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허겁지겁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고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사상,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에 꽁꽁 찬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은 그들로 하여금 모욕감, 어떻게 이방인 같은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이런 모욕감과 적개심, 바울 이단 아니야? 바울 정통 아니야? 라는 적개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청중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극도로 흥분하여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회당은 그야말로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고함을 치고 벗으면서 바울은 이젠 신성모독을 하였다. 이 회당에서 그는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그를 혐오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유선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그를 신문합니다.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고문하려고 하자 바울은 로마 시민인 나를 고문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가 드러나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죄가 드러나기 전에 고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문을 하고 고문당한 자가 무죄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고문한 그 책임자는 큰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고문당한 자가 무죄인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다. 그 책임감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 다음날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천부장은 이번에는 바울이 아닌 유대인들 왜 그를 고발하려고자 알고자 하여서 이른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유대 제사장들을 온 공회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공회란 사내들인 공회로 이것은 총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일까지 담당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는 이를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 바울 이외에도 연상되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신 모습,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은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누가는 이 바울과 예수님의 삶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바울의 제자, 바울 즉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말하죠. 이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자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과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바울은 이곳에서 어려움을 청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통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으며 공회의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의 위협에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때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탐욕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로마와 친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은 바울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한 아주 거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시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불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강하게 말합니다. 다 함께 2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퇴치람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서 회칠한 담이란 성벽과 이 담의 부실한 부분을 이 석회, 오늘 말로 말해서 이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한 공사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페인트 칠로 이렇게 이쁘게 겉으로만 예쁘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인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한 내용으로 구약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표리부동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 역시 회칠한 자들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도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한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치라, 여기에 대해서 너가 나를 쳤어? 나는 여기서 화나, 이런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입을 통해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추후 아나니아는 열심장에 의해 암살됩니다. 더욱이 바울은 율법이 판사로서 자신을 심판하지만 재판하는 동안 여전히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위선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바울 곁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바울이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법정에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나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독한 행위 역시 율법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를 토대로 공회의 구성원들은 바울 역시 법정의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율법학자였던 이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말로 풍자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을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하면 저는 율법을 잘하는 자로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모르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일 일 없습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인 자신의 신분에도 율법에 해박한 지식과 다른 이를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인데, 반면에 대제사장은 저급하고 성급한 행위로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법정에서 대제사장에 모욕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부지할 수 없는 위기였지만 여기서 죽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사명자는 상황을 뛰어넘는 지혜를 소유한 사입니다. 바울이 신문받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최고의 법적, 정치적 기관으로 다수의 사두개인들과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정치적,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바리새파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대 입장을 가졌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소수의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좀 친하며, 그리고 로마 귀족인 집정가들까지도 이렇게 친분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중요하지라는 소위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신학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부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정해서 없어 라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평소에 이렇게 잦은 마찰이 있는 이 공회에 예민한 것을 말했으니 이 공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의의 체계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에 먼저 소속되어 있다고 한쪽 편을 들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첨예한 신학적인 사안인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들어서 이 둘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바리새파의 지지를 얻은 것이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신학적인 집단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파도 사두기파도 아닌 오직 성경,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진리를 신봉하고 수호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예상대로 이 둘은 바울을 막 공격하는 데서 이제는 서로를 막 공격했으니까, 그러니 바울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누가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러자 천부장이 이를 개입합니다. 천부장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격분한 이 청중에 의해서 혹시 이 바울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영내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내로 들어갑니다. 처음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이 공의회에 섰습니다. 그를 해치려는 이 서슬퍼런 70인의 공의원들은 자신을 뚫어줘라
이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에 대해 말을 하자 바울은 제3자가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명자는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네, 이제 바울은 이 소동이 다 끝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겁니다. 탈진,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을 소모하면은 이 피로감이 정말 이젠 호소되고 무기력함이 되는 이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과로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에게 충분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 무리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과 사내들이의 신문을 받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1절 상반기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먼저 주님은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의 생사복은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의 죽음은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도 사실 어떠한 명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약해지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이런 같이 로마에서 증인하여라 하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에게 미래를 예비하시고 앞서 가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 나의 뜻을 알아주면 이 기쁨으로 인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으면서 바울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대길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이 쇠퇴의 길을 걷고 양심에 의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때로는 억울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또 흔히 이거를 포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무엇보다 세상 다 안 알아봐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앞길을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이후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이제 더 왕이죠. 앞에 서기까지 사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는 신분이 이제 변한 게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아.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보다 로마에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의 신학적 본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정적 그리고 수사학적 이 용어 역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신들을 믿는 그 로마, 이방신들 너무나도 많은 그 로마의 장교 입에서 참 악하다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장교 입에서 그의 죄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네,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 스스로 판단한 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했었던 거는, 바울은 사실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한 양심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앞에서 정말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눈에 바울은 작은 예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있구나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신들이 많은 그 로마, 그리고 우리 군대가 최고다라고 하는, 실제로도 그래 했고요,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온갖 모욕을 당한 것, 역시 구원 사역,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쓴 누가는 이를 통해 제자란 무엇인가, 그렇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사명,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게 되는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특히 바울을 보면서 그 힘의 원천은 성령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네, 동일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지만 두려울 것이 없으며,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힘, 평안, 샬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복음을 증언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사명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적으로 다 가져 보이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위선적으로 흉내내는 자의 차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흉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칠애를 더욱 치장했습니다. 이젠 정치적인 힘도 없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신분까지 얻었으니 그에겐 이제는 아주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욕망과 추함이 제수복을 입고 있는 이 바울 앞에서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한 사람은 제수라는 제수복을 입는데,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복음 있는 자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상적인 그 어떤 옷,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이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를 모면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저희 착한 양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했으며 세상적인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진리를 수호하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이것만큼 안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강사는 변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본질,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주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삶이라, 그거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